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코로나도 멀리 달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제목은 하나님의 인종차별입니다. 그 중심 성경절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욥바의 도르가, 둘째는 가이사랴의 고넬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베드로. 실질적으로 오늘은 베드로가 순회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루다로, 그 다음에 욥바로,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9장으로 우선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9장 32절 33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을 침상에 누워서 고생한 이 중풍 환자 애니아를 고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왼편 지도를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루다가 있고 루다에서 서쪽으로 욥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루다까지는 40km, 우리 리수로는 한 100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각 지역 간 이 거리가 이 사람마다 서로 좀 틀려서 여기 나오는 그 거리는 정확하다기보다는 그저 대략적인 숫자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은 이 루다에서 욥바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욥바와 가이사랴 그 사이에 사론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애니아의 이 일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갖다가 낫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소문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사론은 여기 오른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론 평야는 이 동서로는 약 한 40리가 되고 남북으로는 약 한 220리가 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넓은 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론의 장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때로는 사론의 수선화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지도의 오른편에 보면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쭉 이렇게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있는데 사해 왼편, 사해 서편에 있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의 사막이 거기에 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한쪽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비옥한 사론 평야이고 그 오른편에는 아주 사막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왼편에는 바로 지중해 옆에 그 사론 평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 그 사진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유대 사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루다에서 있었던 애니야를 치유한 이 소문이 그 옆에 있는 욥바까지 소문이 갔습니다. 이 루다와 그 욥바까지는 약 한 45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이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문자 욥바까지 갔을 텐데, 그때 마침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욥바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루다까지는 한 100리쯤 되고, 루다에서 이 욥바까지는 한 45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다에서 일어난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있던 이 애니야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난 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은 한 45리 밖에 있는 욥바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그렇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욥바로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욥바가 나오는데, 오른편 이 사진은 지금은 이 성경에는 욥바라 그러는데 지금은 얍바라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이 현재 얍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지금 오른편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욥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중에 하나인데 자연 항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가 아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욥바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욥바 남쪽에는 저 밑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저 동쪽으로는 시리아까지 가는 이 고대 무역로 그 선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로서 욥바는 아주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도르가라고 하는, 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여기에 소개되면서 지금 이 여인을 갖다가 여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이 경우가 참 잘 없습니다. 주로 제자들 하면 남자를 일컫고 있는데, 특별히 이 도르가의 경우에는 여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비다는 바로 아람어이고, 그 다음에 이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3년 반 계시는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은, 제자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욥바에서 이 다비다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무대는 이 욥바에서 한 120리 떨어져 있는 저 북쪽에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군인인 고넬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바로 120리 가량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이 도루가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누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냐면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만은 이것은 가죽 만드는 사람, 또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피장이, 이 가죽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피장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념에 비춰보면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피장이를, 이 가죽 취급하는 이 사람들을 아주 혐오하고 그들과 이 교제하거나 그들을 만나는 것을 갖다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했고 그들을 혐오한 것입니다. 그런 피장이의 집에 시몬 이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요바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혐오하는 이 피장이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 조금씩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을 갖다가 찾을 때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편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이 해변가에 이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하는 이 말로서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부대,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대대입니다. 거기에 이 고넬료는 백부장, 일종의 중대장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의 군인 집안이면서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로마는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백성들을 구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인일 경우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인물됨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선지자들이 이미 예고해 놓은 그 예언들을 그가 믿었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가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바로 그가 고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서 서로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3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절에 이튿날 그들 고넬료의 부하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욥바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고넬료와 베드로는 자기들의 간섭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여기서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그리고 베드로는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에 각각 그들의 기도 간섭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특별히 고넬료에게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갈 때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해변가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이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찾으라 그렇게 지시를 한 반면에, 이 베드로에게는 정오 낮 12시이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에 배가 상당히 고파서 시장할 때에, 그때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시장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속에 각종 동물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것을 갖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3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물들 가운데서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오늘 여기에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그 동물들은 먹을 수 없는 동물들, 고기인 것을 알고 그는 결코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먹으라고 3번 이야기하면서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위하여 3번이라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보자기를 통하여 3번 연거푸 이 동물들을 갖다가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다른 분에게는 어리둥절 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서
내려온 그 부정한 동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하는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마음대로 아무 고기나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한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구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모순되게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베드로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한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즉시로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한상은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적어도 세 가지로 드러내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 마음속에 있어서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나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상의 의미가 더욱더 그 중심 기별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와 그 내용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서 편견을 제거하고 특별히 여기에 하늘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이 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 먹는 것은 금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함께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큰 은혜와 축복을 그 현장에서 바라다보고 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그의 설교한 설교를 갖다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부터 하였다. 여기에 기름부터 하였다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에 제가 여기 하나 일부러 여기에 원어를 써놨습니다만 에크리센입니다. 이 에크리센이라고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로 뭐냐면 메시아,
메시아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세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바로 오순절을 위시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놀라운 현상을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 그들 생각이 유대 민족의 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해무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사실을 보고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도 나타났으니 누가 물로 침례 줌을 금하겠느냐 하면서 침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여기에 나오는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 있어서 물이 먼저고 성령이 나중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의 증표로서 하늘의 천사들 앞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하나의 공표로서 침례를 받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가이사랴의 고넬료, 참 로마의 군인인 이 놀라운 이 고넬료가 여기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귀한 사람들 중에서 영혼들을 찾고 계신다. 이 세상에는 주께서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곧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다.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다.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은 많은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안내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분연히 일어설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빛의 전달자들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많은 고넬료 같은 그 사람들이 도처에 있으면서 때가 오면은 빛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사방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될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베드로는 순회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루다를 거쳐서 요바로 갔다가 저 북쪽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시비가 일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하는 이 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이미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을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한 2, 3세기 전, 기원전 3세기 말엽에 거기에 이 성경 밖에, 이 성경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정경에 속하지 못하는 성경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외경이라 그럽니다. 그 가운데 주빌리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 하면 희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장 16절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너는 조상 아브라함의 계명들을 지키라. 너 자신을 이민족들과 분리하라.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지 말라. 이런 하나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계명처럼 전해 내려온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어가지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의 표로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아주 소름이 끼치는 이런 하나의 편견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급이 없다. 1등, 2등, 3등이 등급이 없다. 거기에는 금수저나 흙수저 그런 등급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이며 차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이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미개인,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스구디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할례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한상을 통하여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그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 동물 고기를 먹으라 했을 때 그가 끝까지 거절했던 그 한상의 의미를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곧 성령의 부어주심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는 베드로의 변화된 이런 태도를 우리들도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기에 외모라 하는 이 말은 이 원어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굴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서 여기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No respect of person.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사도 베드로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소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떤 태도로 취해야 할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는 욥바의 도르가 사건, 가이사랴의 고넬료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베드로의 이 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종차별, 하나님 앞에는 인종차별, 하나님 앞에는 인종차별 없다. 없어.